저희들의 입장을 선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이 많이 뜨겁고 무더운데도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와주셔서 관심을 내어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앉으신 5분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또 그 이후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의 사회자인 옆에 계시는 분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회위원장이신 우리 곽혜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교회갱신위원장이신 박명수 박사님이십니다. 또 중앙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김영환 교수님 역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애쓰고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로 애쓰시는 우리 이옥기 목사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들 오고 계시는 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먼저 시작함으로 담당자의 순서도 저의 사회의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이 사회를 맡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인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시작 기도를 맡으신 국제위원장이신 한중국 목사님이 아직 도착 전이셔서 제가 대신 사회자로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지만 생명수가 말라가는 이때에 한국으로 관심과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드는 일들이 작년 로장 그리고 올 10월에 또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총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리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새 바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주의자들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영혼 구령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선을 이뤄가는 기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귀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졌던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함께 이 서울 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 일에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자 원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순서에 맡으신 모든 귀한 분들 그리고 문서 선교로 애쓰시는 귀한 각 신문 또 언론의 기자님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이어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우리 이옥기 총무님께서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코리아 이반젤리컬 펠로십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981년 5월에 조직된 협의체입니다. 성경적 복음주의 신앙을 존지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주제들은 그 시대 이슈가 되는 신앙적인 주제들과 사회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통해서 바른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도 베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단체와 유대를 갖고 상호 협력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AEA의 회원단체입니다. AEA는 WEA의 회원입니다. 따라서 WEA 10월 총회 준비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구성 임원들부터 회원들의 간략한 명단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 뒷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이나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면 손들어 주시면 저희 스텝이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이며 가장 관심이가 모여지는 우리 WEA 서울 총회에 대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글로 준비하여서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명서는 우리 신앙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은태 박사님, 그리고 사회위원장이신 곽혜원 박사님, 또 중앙위원이신 이희로 박사님, 그리고 교회갱신위원장이신 박명구 박사님이 모든 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동의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박명수 박사님과 그리고 곽혜원 박사님께서 대표하여 두 분이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명서를 나눠드리는 유인물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 불신앙의 파도를 막아야 합니다. 제14차 WEA 세계 총회에 대한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의 입장 1. WEA 서울 총회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우리는 10월 27일에서 30일에 개최될 제14차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하 WEA 서울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6억 5천만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여 146개국 143연합기관이 참여하는 WEA의 이번 서울 총회는 복음주의 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현재 복음주의는 신학적 자유주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반기독교적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됨을 지키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일각에서 WEA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WEA 회원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단체로서 이번 서울총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앞에서 WEA의 정확한 정체성과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981년 한경직, 한철아, 김중곤, 정진경, 박조준, 나원용, 김명희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시작했으며 현재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복음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WEA의 역사와 정체성, WEA 서울총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WEA가 WCC와 유사한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EA는 종교개혁의 전통과 18세기 대각성의 영향으로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WEA는 1846년 영국에서 칼 막스의 사회주의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여 전통 기독교를 공격하고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성서에 입각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적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복음주의자들이 세운 단체입니다. 그 후 WEA는 카톨릭과 다른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복음적인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WCC가 등장하여 이념을 초월한다는 명분으로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타문화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전도를 포기할 때 WEA는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여기에 맞서 성경을 수호하고 복음 전파를 촉진하고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WEA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이나 사회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올바른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WEA는 WCC가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3. WEA가 견지하는 전통신앙에 대한 오해. 일각에서는 WEA가 성경의 모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하고 신사도 운동을 수용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첫째, WEA는 창립 당시부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였고 성경은 오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상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WEA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번 선언서에서 우리가 성경의 무리와 무오를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둘째, WE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WEA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만이 아니라 WEA가 접촉하는 모든 단체들, 즉 캐톨릭이나 기타 다른 종교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WEA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셋째, 일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사도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널리 용인되고 있는 이 지역 기독교 문화의 특징입니다. 칼빈도 사도직은 단회적이지만 목사는 사도 직무를 계승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4. WEA에 대한 오해의 원인. WEA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복음 전파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가장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EA는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복음주의 기독교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나 단체들과 협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일부 인사들은 WEA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WEA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EA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단체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가 천도교, 불교 등과 함께 손을 잡은 것과 유사합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타협 없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타종교와 협력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복음주의 교단들은 군대의 군목을 파견하여 타종교와 함께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단들이 그들의 신학을 포기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WEA의 많은 문서들은 WEA가 다른 종교나 카톨릭과 같은 복음주의 이외의 단체와 협력할 때 이것은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것이며 결코 신학적인 타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 WEA 서울총회의 의미와 목적.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과 복음을 부정하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과거의 전체주의로 회귀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성경적 가정을 파괴하며 곳곳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세계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WEA 서울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들 사이에서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WEA 서울총회는 온 세계에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총회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박해, 동성애로 인한 가정 파괴,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 문제,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의 강화,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미디어 사용 등 수많은 논의 제목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후 한국교회에 드리는 권면과 호소. 우리는 복음주의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번 WEA 서울총회는 진리의 타협이나 종교의 혼합이 결코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을 위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자리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실천해서 한편으로는 복음주의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승천 2000년이 되는 2033년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WEA 서울총회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이상 두 분의 성명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두 분만의 발표가 아닌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대표성을 지니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서 함께한 성명서의 발표였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이번에 회장 목사님이신 임석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직면한 지방에서의 긴급한 상황 사역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협의회에 대한 임원과 회원들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명서의 발표에 대하여서 소감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전문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에서의 대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 아시아복음주의연맹 AEA에서도 대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자문으로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께서 성명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받아서 읽고 제가 작성한 건 아닌데 꼭 제가 작성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감사했고 통쾌했고요. 한국복음주의가 아주 정확하게 WEA에 대해서 기록을 했구나. 그래서 참 기뻤어요. 이걸 읽고서 저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 제가 90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국복음주의 섬겼고요. 또 그것 때문에 2010년에 제가 아시아 복음주의 회장으로 당선돼서 장기 집권을 했어요. 15년 동안 아시아의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15년을 섬기기 때문에 잘 알죠. 매해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시아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WA에 우리나라 말로 이사라고 그럴까요? International Council 멤버가 돼서 이제 WA는 International Council을 각 대륙의 회장들이 모인 그 카운슬입니다. 뭐 이사와라고 그럴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International Council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대륙의 교회 연합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것이 International Council이에요. 그래서 그 International Council은 제가 10여 년 거기서 임원보다도 멤버로 하다가 마지막 4년은 제가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WA 회장이 돼서 회장보다도 체어맨이 돼가지고 마지막 4년 동안을 섬기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WEA나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몸으로 수십 년을 섬겼고 또 WEA는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매마다 회의를 하고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 목사님들께 하면 제가 아시아 복음주의와 또 세계 복음주의 WEA에 대해서는 제일 직접적으로 제가 참여한 사람이니까 저처럼 그렇게 참석한 분이 한국에는 없었어요. 우리 김명영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KEF의 대표로서 WEA에 모일 때마다 참석을 하고 또 한국의 노봉림 박사님께서 신학위원장으로 섬기고 이 목사님 그런데 선교위원장으로 섬긴 적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WEA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한국 복음주의는 알고 또 아시아 복음주의 조금 알지만은 WEA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제가 갑자기 한국 사람이 WEA 의장이 되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처음 제가 회장이 됐으니까요. 늘 유럽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됐는데 그래서 이 WEA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는 WEA가 뭔지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복음주의 협의회만 WEA 회원이었어요. 이 아시아 멤버가 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WEA의 유일한 정회원은 아니었고요. 정회원이 되려면은 국가의 대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가연합회의 대표가 돼야 정회원이 돼요. KF는 교단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회원은 아니고 준회원으로 그래도 KF는 꾸준히 참석을 해서 김영 목사님이 주로 들어서 이제 김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환 박사님은 아시아 복음주의 협의회의 신학위원장으로 여러 해 섬겼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신학위원장으로 여러 해 섬기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WEA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하기 전에 어떤 단체인지 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답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저한테 소속한 사람은 없고 계속 이렇게 공격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그런 참담함도 느끼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성경서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있어서
미국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뭐 이슬람과 접촉해서 다원주의다. 그 얘기 내가 그 비판하시는 분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WA의 부총무가 카타르에 가서, 카타르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이슬람 대표들과 만나서 뭐 마치 다원주의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슬람 대표를 만나러 카타르 간 게 아니에요. 카타르에도 복음주의 협회가 있어요. 카타르에 150개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카타르에. 그리고 카타르 이슬람 나라지만은 교회를 많이 도와줘요. 어떤 데 땅도 주고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카타르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부총무가 카타르에 그 카타르 복음주의 회장을 만나러 간 거지 이스라엘 대표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슬람 대표를 만나러 간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건 좀 자세히 알고 얘기를 하지. 복음주의 회장을 만나러 갔는데 이슬람 대표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아주 너무 참담하죠. 그리고 가톨릭과 사실 제가 WA에 뭐 10몇 년을 인터내셔널 카운슬 멤버로 일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전주교 가톨릭과 WA가 모인 딱 한 번이에요. 그것은 그 카운슬이 모인 게 아니고 대표들이 모인 게 아니고 Theological Commission 신학 체험이었던 토마스 슈마커가 이제 그 선교 논의 때문에 모였는데 거기 가서도 그분은 완전한 성경을 가져갔어요. 저는 토마스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공격이 오니까 제가 토마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런 말이 한국에서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반드시 성경을 가져가서 복음주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다. 오히려 WCC 대표는 성경도 안 가지고 오고 오히려 천주교가 성경을 가지고 왔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선교를 하되 윤리적으로 하자. 즉 그것이 이슈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다원주의적으로 천주교하고 WCC하고 한 번만 제가 10여 년 동안 WA의 카운슬 멤버로서 있으면서 그거 한 번이에요. 그 외에는 WA 대표들과 또 카운슬 멤버와 WA나 교회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회장이 됐을 때 그때가 기독교가 제일 심하게 핍박받을 때예요. 그 해에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슬람한테. 그 해에 제가 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은 게 다 WCC 사람들은 안 죽어요. WA 사람들만 죽지. 그 예배 시간에 막 폭탄을 집어넣어가지고 400명이 죽고 이런 일이 제가 회장될 때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하고 싶으나 그런 마음만 있었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톨릭 대표들을 만나다 이런 일이 일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한 동안에 그런 내용을 좀 아시면은 이런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WA를 신학단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WA에 대해서 공교하는 페이퍼를 어느 분의 페이퍼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신학 논쟁이었더라고요.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근데 복음주의 단체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따로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래요. 그러나 WA는 신학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WA는 교회연합회예요. 교회연합회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회가 합해서 대륙의 연합회가 되고 대륙의 연합회가 모여서 WA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신학 논쟁에다 집어넣으면 신학자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주의 단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언제나 두 가지예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성장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하면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복음할 것이냐. 셋째는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WA가 모여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그 비판한 논문을 보니까 완전히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교회 연합회지 신학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외에도 자세한 얘기는 제가 더 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략적으로 WEA의 방향과 복음주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번 총회도 그래요. 또 어떤 동경에는 WEA가 돈 대주니까 온다. 한국에 돈이 많으니까 온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있어서 사실은 1914년에 WEA 총회 한국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2년에 WCC 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직과 교단이 달라도 한국은 basically 복음주의 나라예요. 복음이 최고고 교단은 달라도 복음이 중심이고 특별히 목사님들은 아무리 진보주의 교단이라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교단에도 초청을 받아 가봤어요. 목회자 수련회도 갔고 또 진보주의 단체라는 그 교단이라는 데도 목회자 수련회도 갔고 장로들 전국 대회도 갔어요. 가서 그분들과 만나보면요,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다 복음에 충실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 좀 과장일 수 있지만 한국은 복음주의 나라다. 이거는 교단은 달라도 복음주의 나라다. 근데 복음주의 나라에서 WC 총회가 12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마치 한국이 WCC 나라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니까 그때 당시 한기총하고 NC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한기총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WA 총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의장이니까 저희가 와서 좀 한국에서 총회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의논을 했더니 아니 못한다. 왜? 지금 대륙을 돌아가면서 총회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벌써 2번 했는데 또 아시아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해야지. 또 한국에서 하면 곤란하다. 태국에서 벌써 했는데 2년 전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총회를 하게 됐어요. 14년에. 그래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만 하기총이 2쪽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못했어요. 하기총이 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개가 갈라졌으니까 총회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앞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이 집에서 뭐 K-팝, 뭐 K-칼춤 그러는데
K-팝, K-칼처 기존에 K-처치가 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우러러봤습니다. 교회 성장과 모든 것을 보고 한국은 교회적으로도 훌륭하죠. 신학자들이 훌륭하죠. 선교가 두 번째죠. 조그만 나라가 강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WA를 하고 싶어요. 한 번은 WA가 한국 교회 와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WA 총회를 할 때마다 그 나라에 스폰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비즈니스맨이라든가 왜냐면 국내에 필요한 자금을 뭐 교통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잠시한 그런 자금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연합회가 4쪽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복교회하고 또 사랑교회가 옛날부터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그냥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WA 총회하는 게 아닙니다. WA는 다이브 총회가 하는 거예요. 한국은 로지스틱만 도와주는 거죠. 한국 교회가 뭐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WA 대표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거라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이면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야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종교만 한국교회가 와서 WCC 때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대모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은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WEA에서 WEA는 형제인데 형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여러분 언론 지도자들께서 좀 이 상황을 소소한 건 얘기를 안 해도 기본적인 입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한국 전 세계 대표들이 와서 한국 교회 참 복음적인 좋은 인상을 받고 또 이제 이번 총회에서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복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 초점을 주자.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주의 나라 한국에서 이 총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대답이다. 이걸 전 세계에 뭐 폭발적으로 재부흥을 일으키자. 복음의 재부흥. 복음주의는 그저 가끔 어쩌다가 복음을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핵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기 인생으로 헌신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한번 폭발적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리더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데디케이션을 가지고 돌아와서 전 세계가 완전히 복음이 흐려지는 시대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 이게 지금 이번 WA의 초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WA 대표들이 왔을 때 만나봤는데 결국 이거예요. 한국 복음주의 나라 한국에서 복음이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한국을 통해서 한번 폭발을 시키자. 전 세계에. 이게 지금 이번 총회 초점이에요. 옳은 얘기죠. 여기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갈 때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관용, 그리고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하자. 이 복음주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죠. 예수를 믿으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협력해서 한국 교회의 이 WA 총회가 참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복음으로 대폭발하고
또 새로운 부흥이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냥 송명소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우리 WEA, AEA 그리고 KF를 관통하시는 산 증인 되시는 김상국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송명소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잘 치부어내자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의 송명소에 대한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는 기독교 학술원에서도 선교되시고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도 애쓰시고 계신 우리 김영한 교수님께서 당신의 소감을 저희들이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시작하는 1981년부터 쭉 같이 했고 김명혁 목사님과 같이 했고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신학위원장을 했고 그 가운데 김상국 목사님이 AA 회장할 때 제가 같이 도움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AA 아시아 복음 연맹 신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한 8년간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3년간 이렇게 해외 한 10년 이상의 여러 신학자들을 만나는 이런 가운데서 국제기구를 알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WEA를 해외에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1971년에 독일 유학을 갔댔어요. 50년 전이죠. 그때에 비로소 독일 가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피트 바이어하우스 교수가 튜빙겐에 있다가 하이델베리에 올라와서 한국 교회의 발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한국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어당이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 성교학 교수가 한국 교회의 발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으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WEA는 김상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신학 단체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복음적인 그리고 정통 신학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WEA가 벌써 창설한 지가 1846년 아닙니까? 1846년 그 시대에 칼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을 내고 그렇죠. 그리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이제 또 역사 비판하기 나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 신학, 성경의 근유와 영감과 무오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으로 그 당시 19세기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런던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WEA라고 하는 것은 신학단체는 신학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신학연구회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정통 기독교 신앙 고백을 지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센터로서 그러니까 179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2001년에 쿠알룸푸 총회에서 7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그렇죠.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특별히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엽에 그 초기에 그 근본주의 신학 운동과 결합하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찰스 하지라든가 비비 워필드를 중심하면서 The Fundamental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이것을 시리즈로 수백만 부 내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수호해 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특별히 이제 그것이 초기의 근본주의였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신근본주의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 근본주의가 좀 너무 지나치게 분리주의 방향으로 맥킨타이어를 중심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복음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그 이제 특별히 1948년부터 시작한 헤럴드 호켄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NA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의 운동이었고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WEA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유주의 신학 교회에 빗나가는 진리에 대하여서 올바른 성교와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리액션으로서 항상 역사적인 운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 예장 합동측이라든가 통합측의 복음주의 그룹이라든가 또는 고신측이라든가 이러한 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A는 지금 예장 합동측과도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대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 특별히 이제 1948년에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 WCC가 출범했는데 그때 WCC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성교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는 이런 입장에 대하여서 WEA는 분명하게 성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해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KEF도 이 WEA의 그러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정신 속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더 눈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 교회를 모범적으로 삼는데 특별히 작년에도 보면 로잔 대회나 사실 WEA나 거의 비슷한 분들이 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잔 대회는 성교만을 중심으로 하지만 WEA는 성교와 더불어서 좀 더 넓은 교회적인 커넥션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로잔 대회 할 때 주로 이분들이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개혁 신학자들이 작년에 요때 한번 또 회견을 한번 했댔습니다. 그런데 잘 됐잖아요. 로잔 대회 뭐 문제 없었지 않았어요. 잘 되었고 로잔 스테이트먼트를 통하여서
정말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세계 선교의 하나의 그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 결과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WEA에 대해서 지금 반대 성명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교회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무슨 말씀을 생각했느니까, 그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상당하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넓은 퍼스펙티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데, 뭐 신사돈이 이렇게 하는데 샤누 목사는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한 프레임을 세우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니라면 믿어줘야지. 이거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치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신학 그 위원회에서도 WEA 개최 신학위원회에서도 샤나의 설교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면은 전혀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뭐 무분별 계시에다가 무분별, 그러니까 소위 그 직통계시 직통계시에도 무분별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 미국에서는 안 쓰는 권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각 지역마다 쓰는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가 이야기하는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도적인 어떤 뭐 예언적인 직능을 가지고 안수하는 그런 어떤 신사도적인 그러한 운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발표했다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뭐야? 아니 본인이 그러면 짐바브웨 뭐 좀 아프리칸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인종적인 혹시 어떤 편견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되는데, 본인이 어떤 그러면 교양 서구인이라고 한다면 좀 달리 생각했을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면 일단 믿어주고, 그리고 신학위원회에서 그렇게 검증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믿어주고, 그뿐 아니라 본인이 작년에 여기 와서 특별히 한국 총리인가 회장에게 인사하러 왔다는데 안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죠. 네.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신근본주의적인 분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서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한 가지, 그러니까 특별히 WEA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한 그 총신대의 김성태 그리고 박용주 그리고 또 이 한수 그 세 분 총신대 명예교수가 가리온에서 2021년에 책 내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WEA와의 교류 단절은 신근본주의 즉 분리주의 길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4세기에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 당연했을 때 그 도나티스트들이 너무 지나친 어떤 분리주의 길을 걸으면서 황제 숭배 때 우상 숭배를 한다는 더 이상 교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소위 그
도나티스트들이 간 것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신사 참배의 역사가 있는데 회개한 자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뭐 숭배했다고 해서 영구히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거스틴은 그런 의미에서 공교의 입장에서 도나티스트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신근본주의적인 분리주의 길로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서구의 교회가 건전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제가 주류교회의 개혁주의 전통이고 복음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네. 제가 한 가지만 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WA는 개혁주의에 위협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개혁주의에 반대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합동 측의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개혁주의에 위협이 된다. 그런데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는 WA의 오래된 멤버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본인들은 WRF. 잘 모르는데 합동 측도 이미 개혁주의를 통해서 세계 개혁주의에서 WA에 간접적으로 오래전부터 member예요. 그럼 세계 개혁주의가 만약에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분들이 벌써 탈퇴했죠. WA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에 이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가 멤버거든요. WA. 그러니까는 개혁주의에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WA 보고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국만이 지금 이러지 이걸 보고 뭐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나라도 WA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연합회 회장이 기자가 물으니까 WA는 이단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만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그다음에 나가고 우리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이 크게 영향받은 분이 빌그램이에요. 빌그램이거든요. 빌그램이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바로 또 한국의 신학자들 영향받는 가운데 제일 큰 인물은 존 스타트의 영국에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 스타트를 좋아했습니까? 그분의 책을. 그래서 이 복음주의 두 기둥이 교회적으로 전도적으로는 빌리그램이고 신학적으로는 존 스타트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앞으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막 갈라지지 말고 교회는 내 교회보다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 교회와 내 교단보다 큽니다. 교단은 4만 5천 개가 있어요. WA는 그거를 망라해서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좀 그렇게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설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WA 한국조직위원회에 신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신학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WA 공격하는 것은 WEA가 infallibility, 무유만 주장하고 inerrancy, 무오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WEA 문서에 inerrancy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WEA가 지금 발행하는 잡지가 그 복음주의 신학 리뷰, 이벤젤리칼 리뷰 오브 theological review of
이벤젤리칼리즘이라고 해서 복음주의 신학 잡지가 있습니다. 그 WEA에서 나온 공식적인 그 신학 잡지입니다.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우리는 인에런시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는 캐톨릭과 같이 만들어낸 문서에도 우리는 without error, 에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WEA가 무류는 인정하지만 무는 부정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WEA가 그 다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WEA에 대한 공격의 제일 많은 문서가 뭐냐면요, 다종교 사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제일 첫 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기독교 신학을 다루는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성명서가 아니며 다종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연관된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문서를 다룬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순화시키거나 혹은 양보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까 봐서 제일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제일 앞에 있다가 이것은 신학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문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와 로마 캐톨릭의 대화 보고서, 이것이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문서예요. 여기에도 제일 첫 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화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해서 일치를 요구하는 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대화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대화가 있고,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번째 입장인데, 우리는 세 번째 입장에 서 있다 라고 제일 첫 번부터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WEA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문서를, 그분들이 그 반대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원래 문서를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면요, 얼마나 세밀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범주 내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특별히 캐톨릭과의 대화 문서,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뭐 요즘 잘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캐톨릭과 개신교가 복음주의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캐톨릭의 입장과 다른 것이 뭐냐, 천주교 입장은 뭐고 개신교 입장은 뭐고, 이렇게 다 자세하게 천주교 입장과 개신교 입장이 뭔가 다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비기독교 세계 혹은 동성애 문제랄지 종교박해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WEA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는 타협이 없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operation without compromise, 타협이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우리 성명서에도 있지만은 3.1운동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타협이냐? 그럼 3.1운동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주요 교단이 다 지금 군목을 파손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종교가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것이 군목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교파의 그 군목을 파손했다고 해서 그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양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만일에요, 그런 타협이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니까 협조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한국에 말하자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할 때 혹은 동성애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일에 우리 복음주의와 같은 협력의 원칙을 갖지 않는다면은 한국에서 연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여러 교파분들이 다 여기 와 있는데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가.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시각각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고, 또 동성애 문제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무신론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기독교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적어도 우리 복음주의 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없이는 어떻게 이 밀려오는 수많은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자고 모이는 것인데,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정말로 세계교회 앞에서도 매우 큰 잘못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단지 WEA를 개최하고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밀려오는 세속적인 물결 혹은 무신론적인 도전 이런 또 국가 권력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적어도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전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부터 현재 세계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시작이 된다면 이것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월로 목사님의 소감과 그리고 부연하여 박명수 대표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늦은 시간이기는 해도